5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면 첫 번째가 그 향화청이 나오고 두 번째가 헌자진원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 향화청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향화청의 공덕,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공덕이 아주 크다고 하는 걸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화신으로 시방세계 두하니 삼세열의 부처님이 한 몸이요 한 가지다. 드넓어라 올려 구름 영원토록 다하지 않고 아득해라 깨침마다 해야 될 수 전혀 없네. 그래서 이 향화청의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꽃이 올리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토록 다할 수 정도로 아주 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헌자진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깨달음의 묘한 자리에 뛰어나게 장엄하니 부처님이 앉으시려 바른 깨침 이루셨네. 저희들이 올린 자리에 또 앉으실 것과 같아 우리 모두 한꺼번에 같이 성불을 하리이다. 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의자도 우리 무진거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시주하신 건데, 제가 그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 방에 2층 서재에도 우리 무진거사님 저한테 아주 좋은 그 의자를 선물해줘가지고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공덕은 저는 비록 별로 덕이 없는 사람이지만 시주하신 분은 공덕을 늘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헌자진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헌자진원의 공덕을 오늘 26주기를 맞이한 저의 사랑하는 저를 낳아주신 저희 아버지 서원홍무 전중 이봉준 영가님께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일선부인 김판용, 강릉부인 최필순, 일선부인 김태육, 일선부인 김재수 영가님과 백중 천도교에 동참하신 모든 영가님들에게 이 공덕을 돌리겠습니다. 깨달음의 묘한 자리에 뛰어나게 장엄하니 부처님이 앉으시어 바른 깨침 이루셨네. 저희들이 올린 자리에 또 앉으실 것과 같아 우리 모두 한꺼번에 같이 성불을 하리이다. 부처님께서 도를 깨닫고 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님이 도를 깨닫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처님이 그 부다가야의 앞에 있는 전정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6년 동안을 정말 그 고행을 하시면서 이제 하는데, 그 고행상을 보게 되면 막 힘줄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고 갈뼈가 드러나고 막 아주 엄청나죠. 그렇게까지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에 살을 빼기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행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하나도 없는 부처님은 고행만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이십니다. 근데 저도 그게 고행이 안 돼가지고 살을 못 빼고 뱃살을 못 빼고 있는데, 혹시 뱃살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그 피나는 그런 그 고행을 한 끝에 도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마침 그 부처님이 처음 출가할 때 부처님을 일반 그 태자 시절에 태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보유하는 그런 보좌관들이 다 출가를 했어요. 보좌진들 다 출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그 전세적이 이제 도 깨닫기 전에 같이 하다가 부처님은 이제 설산으로 들어가셨고, 그 나머지는 이제 따로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혼자서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 동안 계속 따로 살았었는데, 한쪽에 모여서 5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저쪽으로 틀림없이 시다르도 패자거든요. 그때는 부처님도 모르고 그냥 시다르타로 본 거죠. 시다르타 패자가 저기 오시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저분한테 우리 인사하지 말자. 언제 보니까 저분이 이 니련사라는 강가에서, 그 니련사라가 예를 들면 어떤 강물인데, 한강은 아닙니다만, 그 강가에서 전정학산 흐르는 앞에 흐르는 그 강가에서 보니까 어떤 아주 예쁜 아가씨가
올려주는 유미죽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행자가 저 여자한테 중간에 어떤 다리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우유를 받아 마시지? 우리가 만약에 높은 사람한테 물건을 줄 때는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비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지 바로 다이렉트는 잘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난 도 깨닫기 전이죠. 그때 유미죽이라는 게 결국 우유지만 그 유미죽을 이렇게 드린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중간에 아무도 없어. 다이렉트 바로 드리거든. 우리 보살도 저한테 바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드리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뭐냐면 비구들이 뭐냐면 야 우리 저 보니까 태자 타락했어. 어떻게 바로 받을 수가 있어? 그건 아니 말이 안 돼. 지금도 스리랑카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이게 제가 어떤 여자 신도예요. 남자 신도 하는 말이 없어요. 남자는 바로 줍니다. 바로 되는데 여자 신도 같으면 반드시 어떤 스님들은 그 밑에 그 스님을 보좌하는 보좌진이 있어요. 그 스님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받습니다. 또 스리랑카 같은 데 그래요. 타일랜드나 잠비아만 안 가봤지만 뭘 주려면 반드시 중간에 다른 다리를 거쳐야 되는데 보니까는 지금 벌써 2500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2600년이 가까운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 말할 필요 없겠죠. 어떻게 저분이 왕자 출신이고 태자 출신인데다가 그런데 저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바로 유미죽을 바로 받아 마실 수 있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딱 둘이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누구를 보좌하시는 통에 받겠어요. 내가 만약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바로 받지. 그래서 받아서 마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정신을 차리고 나가지고 바로 부다가에 가가지고 부다가에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큰 보드가의 탑이 있는데 그 대탑 지금은 나중에 생긴 탑이지만 지금은 탑으로 되지만 거기는 옛날에 보리수 나무가 있었죠.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 딱 앉았는데 온갖 이 마구니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제기고 했지만 끝까지 거기서 그 마구니를 다 물리치고 부처님 도를 깨달았습니다. 도를 깨닫고 다시 이렇게 이제 거기 걸어 나왔는데 딱 보니까 그 가까운 데서 수행하는 5비가 보니까 저 양반이 저 시달다 되지 않았냐? 이제 자기는 파괴라고 생각하겠죠. 여자가 있으면 저 파괴한 저 시달다가 왜 우리한테 오는 거야? 우리 저기 오면 절대 안 생각하지 마. 우리 같이 유신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 다 걸어오는데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냥 보이지 않는 큰 위력에 눌려가지고 그냥 가서 풀을 꺾어다가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사람인가 하면 하여간 어디가 공양물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준비해가지고 막 부처님께 올리고 막 난리를 새기는 거예요. 5비구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절대 오면 우리 먼저 일어나지 말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부처님이 뜨겁고 걸어오시니까 그걸 보고 자기네들은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 최근에 유명한 모성이 성철스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철스님은 위대한 모성입니다. 성신은요. 제가 거기에서 회의사 있을 때 4년 동안 우리 법사님 같이 살아서는 거기서 있으면서 방장하고 계시니까 우리 늘 법문들며 모시고 살아야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성철스님은 공발을 떠나서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세요. 성철스님이 회의사를 떠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열심히 정리하고 나중에 회의사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성철스님의 과거를 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분의 형형한 눈에서는 회의사를 떠날 때 그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성자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철스님이 50대 초반에 회의사를 다시 돌아왔지만 누구도 성철스님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다 누구나 허물 한두 가지 있잖아요. 성철스님이 회의사를 떠나기 전에 허물이 한두 가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워낙 형형스러웠으니까.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똑같은 그냥 저분이 태제했을 뿐이지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번뇌가 있는 그런 분을 봤는데 도를 깨닫고 딱 다가오는데 보니까 다섯 비관 누구라고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일어나가지고서 그 부처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드렸어요. 그때 마련한 그 자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묘보리좌입니다. 묘보리좌 승자문이에요. 제불가의 성전과 아동관좌의 것이 자타지 성물도예요. 묘보리좌 승자문. 묘한 보리 깨달음의 자리는 승자문이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장엄한 거예요. 여기 나오죠? 깨달음의 묘한 자리를 뛰어나게 장엄했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비록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으신 그 금강보좌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금강석으로 걸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부처님 나무 밑에 왜 나무 밑에 앉으라고 했겠어요? 더운 계절이고 또 더운 때입니다. 더운 곳입니다. 거기는 엄청 덥습니다. 제가 97년 1월달에 갔을 때도 더워가지고 네팔인데도 헉헉하겠더라고. 1월달인데도. 근데 부처님 그걸 깨달으신 게 12월달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덥더라고요. 물론 북방구리가 1월달이면 춥지요. 남방 같은 1월이 제일 덥겠지만 여기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사실 덥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밑에 딱 앉게 해드리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길상초를 꺾고 다니는 길상초가 그냥 저렇게 있는 그런 풀이에요. 풀인데 부처님이 앉으신 거에 대해서 길상초가 된 것이고 그냥 별볼일 없는 흙을 쌓고 토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앉으시게 했는데 그게 무슨 금강보자 이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흙으로 쌓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금강보자가 된 거예요. 거기 앉으신 분이 소중하니까. 앉으신 분이 소중하면 그 자리가 금강보자가 되고 묘보리자가 되는 거예요. 묘보리자. 그냥 보리가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앞에 묘자가 붙습니다. 묘자가 붙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한 묘의 보리자입니다. 묘자가 어때서 계진여변에서 저는 젊은 소자 써가지고 소녀라는 뜻입니다. 왼쪽 붙어 있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소녀가 되거든요. 소녀는 보통은 10살을 전후해서 그 아이를 다 소녀라고 합니다. 중학교부터는 우리가 소녀라는 말을 학생이라 쓰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다 소녀잖아요. 그 소녀라고 하는 그 아직은 사춘기에 접어들기 이전은 우리가 소녀라고 하는데 그 소녀는 정말 순수무구하다고 해가지고 소녀라고 합니다. 그 소녀를 죽여놓으니까 하나를 묶어놓으니까 묘한 묘자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깨달음의 자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승장업이라 수승하게 장엄을 했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땐 이게 뭐야 그냥 풀 꺾어다 그냥 깔아놨잖아 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앉으시면서 그게 바로 묘보리자가 된 거죠. 이 자리도 우리 무진거사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를 주셨지만은 이 의자도 이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한 의자지만은 여기 왔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좋은 의자가 된 거예요. 딴 데 간 게 아니라 부처님 법당안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향을 하나 쓴 공양을 올리고 꽃 공양을 올리고 차 공양을 올리고 쌀 공양을 올리고 이런 공양을 올리는 그 자체가 밖에서는 그냥 쌀이고 밖에서는 그냥 향이고 밖에서는 그냥 초고 밖에서는 그냥 의자고 이것처럼 밖에서는 그냥 꽃이지만 밖에서는 그냥 차지만 부처님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는 그냥 촛불이지만 부처님 앞에 오게 되면 소중한 육법 공양이 되고 칠법 공양이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워낙 수승한 분이다 보니까 부처님 앞에 오면 다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꽃공양 올리십시오, 향공양 올리십시오, 차공양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합니다만 너무너무 소중한 공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관영 보살님도 꽃을 올려주셨는데 나중에 우리 또 저희 천수님 보살님이 꽃을 올리기로 했으면 이제 꽃공양 올리는 거는 모든 공양은 우리 법사님하고 얘기합니다만 공양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마다 우리 무진거사님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거사님 저한테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큰 제가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것처럼 부처님께 올린 그 수순한 자리가 올리고 나니까 부처님 거기에 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사실은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난 이 비구들을 만났지만 이 비구들이 올린 그 자리도 부처님이 앉으시자마자 그 금강보좌가 된 겁니다. 노보리자가 된 거예요. 부처님이 앉으시어 바른 배침을 이루셨네. 저희들이 올린 자리에 꼭 앉으시고 저희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이 소중한 자리도 여러분들 앞에서 뭐예요? 여기 보면 헌자진원이 그 앞에는 향화청 있잖아요. 부처님께 향기로운 꽃으로서 올려가지고 향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청이라는 게 청한 청자이기 때문에 모든 불보살은 다 청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름업회 자리를 마련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백중천도기도 자리를 마련하고 저희가 이렇게 충무지 자리를 마련하고 시식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이름 법회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자리에 부처님의 진리시여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모든 고승들이시여 다 이 땅에 여기에 오십시오. 그리고 호법선신들이시여 아까 우리 묘덕거보살 향하나 펴 올렸습니다. 저 화엄성중들도 다 사실은 불보살님입니다. 불보살님인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엄성중에 몸을 나타냈을 뿐이지 다 사실 불보살이에요. 산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불보살인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신동을 나타냈을 뿐이지 다 불보살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 셋이 차별을 다 부처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의 눈으로 봐서 다 부처예요. 근데 꼭 그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산신이나 저 화엄성중 다 부처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걸 청하는 것도 우리 향화청이라고 해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청했으니까 뭐예요? 자리 내어드리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와서 앉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와서 앉으십시오. 오늘 서서 계십니다만 지장보살님 앉으십시오. 여기 비로자나 공업우리 앉으십시오. 모든 영가들이 다 와서 좌정하고 부처님 법을 들으소서 하고 다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 영가님들도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위패를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백중기도 위패 이쪽에 만연대 다 모셔놨지만 앉을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여기서 낮에 기도를 올릴 때마다 헌자진을 올리는 것이 불보살님만이 아니라 저 영가들에게 꼭 오셔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누가 와서 차를 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내 자리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항상 내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뭐냐면 주차시설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미리 부탁하면 주차자리를 마련합니다. 발레주차도 상관없고서는 주차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아무나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영가분들이 오시지만 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때 영가들이 와서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가시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진리행교법을 설하시고 저 화엄성중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스님이 요 가까운 데 계신 스님인데 그 대들보 스님 거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목요일 날 이제 초제 지냈으니까 한 열흘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카톡을 탐토를 했어요. 그 스님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들보 거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카톡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글을 쓰기보다 이제 제 글 같은 거 제가 보면 읽기만 하는 편이지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들보 부자님이라서 혹시 그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어제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아는 스님을 통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스님이 여기 이천에 어디 무슨 그 한국 무슨 항공 무슨 그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거사님인데 그분이 당신 절에 그 스님 절에 대들보 십시오. 대들보 하나 제대로 하려면 물론 대들보 하나 값은 몇 천만 원 안 하지만 1억을 할 수도 있고 3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불사라고 하는 것은 딱 얼마가 들어오니까 얼마 내는 게 아니라 내고 싶은 다 내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많이 했는가 봐. 대들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어디 물놀이 갔다고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입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어떤 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뭐라냐면 아니 어떻게 스님이 어떻게 그 비군 스님을 어떻게 스님이 보살님 그 불자님이 그렇게 큰 시주를 하고 나서 왜 물에 빠져 죽고 왜 사고를 당해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어떤 공덕을 지르면 절대 사고를 안 당할 것 같지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 물놀이를 그 강원도 어딘가 저기 갔는데 제가 여기를 얘기하면 그쪽 지역이 좀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그 유원지구 쪽에서는 여기가 물이 깊고 그러니까 이렇게 험하니까 꼭 구명조끼를 입으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입었는데 이 양반은 안 입은 거야. 끝까지 안 입은 거야. 불편하다고. 근데 그게 전복됐는데 그 양반만 죽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살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귀찮더라도 안전벨트 매라고 하는 게 귀찮더라도 매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게 귀찮더라도 좋은 구명조끼 입어야 됩니다. 비행기 타면 당연히 안전벨트 매야 되고 다 하라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귀찮다고 안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안전사고 우리가 미안해 방지하라고 안전사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 잘못이라기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예 문제가 있지만 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자기 전에 큰 시주를 했던 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분이지 어머니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달려가고 저쪽에서 역주행 달려와가지고 들이받으면 또 문제가 보통 문제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파음해서 성중할 때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삶을 정말 잘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파음 성령까지도 사실은 불보살님입니다. 그 불보살님, 우리가 초로 신도라고 하지만 조상들이 또 도와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하시게 계시지만 백중기도가 뭐예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보훈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조상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훈의 기도를 하듯이 조상의 어떤 운동을 우리가 늘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조상님들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와서 앉을 곳이 없어? 앉을 곳이 없으면 안 되냐면 서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앉으라고 헌자 진언을 통해서 앉으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불교의 예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예법이지만 이 예법 하나하나에 정말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헌자는 그냥 묘보리자 승장엄 제불 이렇게 그냥 외우기만 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을 분명히 알고 살게 되면 헌자진을 하나에도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우리가 이렇게 헌자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자진은 이런 뜻이 담겨 있었네. 우리 조상들이 오시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거네. 화엄성중이나 산신이나 모든 불보살님이 오시면 앉으라고 원하는 자리네. 바로 우리 모든 여기 오시는 불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헌자진 속에는 이 자리에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이 방석 쫙쫙쫙 펴놓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공덕입니다. 네.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다 펴놓는 것 자체도 헌자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린 이 자리도 부처님께 처음에 기상초를 깔아드린 그 오비구의 공덕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부처님 앞에 막 기상초를 꽂아서 올린 그 공덕하고 지금 우리가 헌자진을 외우고 방석을 깔아드리고 한 이런 공덕이 거기에 전혀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와가지고 보면 이미 앞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미 방석 다 깔아놓으셨네. 이분은 공덕을 지었는데 참 고맙다 라고 우리가 수리하는 것도 따라서 기뻐하는 것도 똑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똑같이 안 깔다 하더라도 깔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 방석 깔아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갚이가 함께 하시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게 되면 그 공덕을 자기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꼭 내가 깔아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더라도 공덕은 똑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죠? 우리 모두 한꺼번에 같이 성불을 하리이다.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성불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먼저 성불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그 순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혼자 도를 깨달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달음과 동시에 함께했던 수천만억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부처님의 광명을 같이 입었습니다. 광명을 같이 입었다고 하는 것은 같이 공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늘 이렇게 지난 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덕을 쌓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도량이 이렇게 반 쪼개지긴 했습니다만 그건 또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 현실의 세계이고 그러나 어쨌든 현실의 세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 마음의 세계만큼은 부처님 말씀 전하는 쪽에 모든 걸 저는 몰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글을 통해서라고 하면 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 사바세계의 구석구석에는 미세한 생명들까지도 다 그걸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저한테 너무 좋은 그런 것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두뇌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두뇌에는 그 뇌세포도 들어있지만 무지무지하게 작은 뇌에는 무지무지하게 작은 100조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균 나쁜 세균이 아니라 좋은 세균이겠지만 그 세균이 없으면 우리의 뇌는 기능을 못합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을 거야 아마.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100조 개인데 그 뇌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만 100조 개라는 거예요. 100조 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100조 개는 전 세계 인구의 얼마 몇 배일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의 15,000배? 15,000배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5,000배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전 세계 인구의 15,000배예요. 그게 바로 100조개인데 이 세포도 100조개인데 이 몸 전체를 이루는 세포도 100조개인데 요 뇌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100조개랍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그 100조개의 그 바이러스 중 바이러스는 아주 세균이잖아요. 그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는 우리가 무슨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신종 플루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바이러스만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는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그런 세균들인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미세한 그러한 우리의 미세한 그 두뇌의 바이러스까지도 내가 도를 깨닫거나 내가 부처님 법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함께 공덕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라는 말이 우리 순수한 표준어예요. 몸뚱어리입니다. 이게 상스러운 말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준말인데 몸뚱어리예요. 그냥 그 줄여서 뚱어리를 빼버리고 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몸뚱어리가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세포 하나만 몸이 아니라 100조개의 세포 전체 하나 뭉쳐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몸뚱어리가 맞습니다. 몸뚱어리가 맞는데 이 몸뚱어리의 세포 하나하나도 다 공덕을 이룹니다.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면 공덕을 이룹니다.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나는 공덕지었다고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 환희를 느끼면 그 자체로 우리는 공덕을 다 그 세포에게 줍니다. 일일이 줍니다. 다 나눠서 다 주는데
우리 세폭을 다 받아들이지만서 우리 생각은 내가 주내 이걸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공덕을 헌자진원의 공덕이 큰데 끝에 가면 진원이 뭐냐면 옴바라미나야 사바합니다. 이 옴바라미나야 사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드린 이 헌자의 공덕이 온 누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헌자의 공덕이 모든 불보살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헌자의 공덕이 모든 생명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이 헌자의 공덕이 무한한 과거로부터 무한한 저 미래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진원 하나에 이렇게 엄청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하셨으니까 큰 공덕 이루시길 바라고, 저희 낳아주신 저희 아버지 전주교님 이봉준 영가님,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초계교님 정길의 영가님의 왕생과 함께,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삼재 함께 동참하신 선왕도 일선후임 김판용, 장우 강릉님 최필순, 오빠 일선후임 김태육, 조카 일선 김재수 영가님과 그리고 백중 천도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영가님들 부디 왕생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시식을 하는데, 시식할 때는 아까 제가 맛자부님으로서 금강진보살나 향 키우시라고 하는데 향을 못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제사 지낼 때는 원래 문장은 지안보살님이 문장이시지만 문중 어르신이지만 맛자부로서 금강진보살님 제일 먼저 장을 향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낼 때 바로 이어서 시식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리세요.